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화영검을 둬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무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무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바오밥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막지대에서 그 나무가 1000년을 산답니다. 어떻게 1000년을 사냐 봤더니 그 뿌리가 수십 미터를 뻗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나 어떤 강물에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그런 사막에서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떨까요? 물이 없어도 살까요? 물이 없어도 살까요? 생명나무는? 물이 있어야 살겠죠. 생명나무라도.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생명나무 근처에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강의 네 근원이 됩니다. 첫째 강이 비손 강이고요. 둘째 강이 기혼 강입니다. 세 번째 강이 히데겔 강이고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강물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자, 그 샘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누굴 이야기하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여러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왜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려고 했는가? 바로 앞에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괜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세례를 주다 보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더 많은 세례를 준다는 이런 말들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은 맨 밑에 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가 유대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 거의 원수지간이었어요. 왜 그러냐,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 그러니까 피정복민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민을 해서 자꾸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을 하게 만들고 혼혈족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자기들이 통치하기 좋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거든요. 그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인들이 왔어요. 거기서 막 이제 혼합 족속들이, 혼혈족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제 다 무너져 버려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했는가 하면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짓는 거를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앙숙이 됩니다.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행에 지쳐서 잠시 쉬려고 이제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시면은 이게 언젠가 하면은 낮 12시입니다. 정오 12시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낮에 12시에 정말 못 나가요. 너무 더워가지고. 햇빛이 얼마나 쨍쨍 쬐는지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일사병이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더운 12시, 오전 12시에, 정오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중동 지방에 보통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쉬어요, 거의. 그리고 여자들도 해질 무렵이 돼야 이제 물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12시에 나온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햇볕이 쨍쨍 쬐는 그 시간에 물기를 온 거죠. 이거는 뭔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선물, 여기다가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선물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답례를 하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 선물 받고 나서 뭐 이런 걸 줘? 좀 더 좋은 걸 주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 선물이라는 거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뭘 해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뭘 기대하고 있거나 내가 좀 뭘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그래서 받았다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줘서 그 대가를 받는 거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야말로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게 그게 선물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받는 거, 그게 바로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좋고 감사한 겁니다. 지난주에 목요일에 교회에 누가 선물을 보냈어요. 이제 제 아내가 와서 교회에서 이제 그 수업을 하려고 왔는데 누가 선물을 보낸 거예요. 쿠팡에서 선물을 보냈는데 보니까 아무런 누가 보냈는지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발신자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냈지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 핸드폰에 쿠팡에서 뭐 배달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가 왔어요. 배달하면 확인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지방의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분이 뭐 감리사도 아니고 뭐 임원도 아닌데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하고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그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좀 어때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뭐 힘들죠 뭐. 그게 아마 그분 마음에 좀 남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힘들면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추석 선물 세트라고 그래서 보냈더라고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만 해요. 근데 자기도 힘들면서 저보고 힘내라고 보내준 겁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마음에 기쁜지요. 참, 그 마음이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목사님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선물은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게 진짜 선물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보냈을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나는 뭐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이거 받아들 만한 일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정말 감사하고 받았을 때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진짜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은혜인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한테 주셨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 같은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민족을 초월해서 사마리아인도 민족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곧바로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처음에 물을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한 게 진짜 예수님 목이 말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진짜 목이 말랐으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한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주었을 거다. 그 물을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한테 구할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구해야 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상태인가,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갈급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그 조건이 뭐가 있을까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만 19세부터 80세까지 5,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뭘 물어봤는가 하면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것 같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슬라이드를 다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PPT가 안 돼서 슬라이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 전체 응답자의 31%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26.3%고요. 세 번째가 돈과 명성을 얻는 것. 그게 12.7%입니다. 네 번째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게 10.4%고요.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그게 7.6%. 여섯 번째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그게 6.5%고요. 일곱 번째가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그게 3.7%고 여덟 번째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 0.9%랍니다. 아홉 번째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게 0.9%예요. 마지막 열 번째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이게 0.1%랍니다. 이걸 보면은 첫째가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돈, 명성, 이거는 세 번째예요. 놀라운 게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대답이 0.9%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우리 사모는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배우자와 살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 반대인가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씩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데 자식이 속을 썩여서 늘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이고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들 말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행복합니다. 또 건강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 물질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 영혼이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고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우울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안 걸리느냐? 예수를 믿어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그런 고백이잖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내세, 지금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와 내가 함께 산다 이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이건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산다? 이거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서 내가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종교적인 믿음이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든지 내세에 대한 교리가 다 있어요. 힌두교나 불교는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을 하면은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회설이라고 하죠.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위해서 순교를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왕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뭐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어느 종교든지 다 말합니다. 이게 다 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그래서 행복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실현이 안 되면 예수를 믿어도 뭔가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게 실현이 안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게 지금 내 삶이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죽은 다음에 있을 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지금 내 삶에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실감이 나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우물가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없는 낮에, 대낮에. 그런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 이 여인은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거라면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은 좀 채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녀의 갈급함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일 불행한 사람. 영혼의 갈급함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 좋지 뭐. 그래서 배가 부르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공리주의자 밀이 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풀었으면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 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뭔가 모를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100번 낫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세상 사람들은 술도 먹고 또 오락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뭔가 채우지 않는 허물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채워지느냐? 안 채워집니다. 문제는 그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채우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갈급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종교인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자, 제 간증을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참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맨날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놀기도 참 많이 놀았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를 따라간 그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제가 너무 큰 소리로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인데 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참을 울다가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문득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텐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내가 슬퍼서구나?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그 순간 제 앞에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제 눈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저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리고 곧 지나서 제가 흘리는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정말 샘물 같은 게 솟아났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는데 정말 제 뱃속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신학 공부를 한 이유가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교회를 다니는데 뭐 알고 싶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본 목사님이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렇게 자꾸 면박을 줘서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좀 잘 배울 수 있겠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니까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신학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내가 진짜 교회 개척을 해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베델교회. 큰 베델교회 있잖아요. 그 베델교회에 제가 갔어요. 그때가 화요일이었습니다. 가서 본당에 들어갔는데 본당이 엄청 크잖아요. 뒤쪽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어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또 물소리가 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시 눈을 떴는데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인가 공조기 돌아가는 소리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리를 좀 무서워서 다리를 앞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마치 골방처럼 이렇게 벽이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천정까지 돼서 이렇게 골방처럼 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만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면 제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드럼통이 내려왔어요. 큰 깡통이, 드럼통이 내려와서 그걸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 물을 채우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어디 있다고 채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왜 물이 없느냐? 내가 너한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었는데 그 물을 떠서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채우는 거예요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물을 끓이라는 거예요. 불을 지펴서. 그래서 하나님 그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불이 없느냐? 내가 너한테 성령의 불을 줬는데. 제가 막 그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이제 끓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떠서 나눠줘라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게 맞구나. 내가 개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소명이구나 하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예수님이 저한테 영원한 샘물을 주셨어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주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그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원하기는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날마다 물을 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물을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